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은 이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들이 희망이고 또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족끼리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옵니다. 어떤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다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좋게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어린아이 한 명을 왜 가운데에다가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냐면요. 이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은 자신들은 전부 다 천국 다 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다 천국 가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고 이 제자들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왜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세관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안 내느냐, 세를 안 내느냐라고, 반세계를 안 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통행세가 그렇게 이제 한 반세계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낼 거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탁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아시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베드로야, 어떤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세금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아들에게 받겠느냐 타인에게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하게 아들한테 세금 받는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입니다. 남이죠. 남이 남한테,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즉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것이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임금의 아들이 세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아들에게 누가 세금을 받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들이 오해할까봐, 실족할까봐 내가 저들에게 세금을 준다. 그 대신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반세계를 주신 게 아니죠. 어떤 능력으로 행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가버나움이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어부죠, 베드로는. 낚시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 떠오르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럼 그 물고기 입 속에 뭐가 있어요? 한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꺼내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를 내라는 것이죠. 아까 반세겔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주님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한 세겔이죠. 그 물고기의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그 세관한테 세를 줬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의 이 모든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를 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들이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입을 통해서 그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천국에선 그럼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러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했으니 우리 제자들, 우리들은 그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저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안수받으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오게 막았어요. 꾸짖었어요. 감히 어린애들이 어떻게 주님께, 우리 왕이신 어떻게 오느냐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 이 아닌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회개할 것이 있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너희를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이.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로마서에 그 모든 불의하고 추악하고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탐욕, 악의, 수근수근,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 두고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가증하고 탐욕과 자기 유익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았지.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죠.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거, 내가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누가복음에도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분명히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내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을 듣고 믿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이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서, 어린아이 중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어린아이를,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또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제자들 마음속에 추악하고 탐욕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에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화가 임하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실족하게 하지 마,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비유를 드셨어요. 그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엇이 낫다냐고 그러면요,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어떻게 하는 게 낫냐, 그 비유가 네 목에 연자 맷돌을 매서 깊은 바다에 떨어져서 내던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아니죠. 연자 맷돌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시대에는 연자 맷돌은 이 상하 두 돌을 겹쳐서 아래는 고정시키고 위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맷돌. 나귀가 그걸 끌어가지고 이렇게 돌게 만들어요. 우리 맷돌 보시죠. 제주도에서도 우리 그 맷돌에 보면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죠.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 맷돌을 돌릴 때 이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은 그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우리 어떤 표현을 합니까? 어이가 없다는 말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황당하죠. 당연히 그 그 맷돌 위에 어처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네 목에 그 큰 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내던지는 게 더 좋다. 무엇보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무시무시하죠.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목에 연자못들을 매어서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게 실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끔찍한 비유를 드십니다.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영원한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불구로 해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두 손 두 발 멀쩡히 건강한 사람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낫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죄를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과 발이 하나가 불구가 될지라도, 그런 몸일지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두 손과 두 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두 손과 두 발이 멀쩡한다 해도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데. 아멘? 그러니 내 몸이 하나가 불편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아시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범죄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드셨죠. 눈.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 없어서 한쪽 눈으로 장애로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신체, 그 지체의 이 장애를 통해서 정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몸이 불구가 되던 다리가 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그것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서 읽었듯이 그 온갖 더러운 것, 불의하고 취악하고 탐욕하고 자기 수근수근대고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할 것을 알고도 저들이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그 제자들이 정말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탐욕들,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고 세상 욕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온갖 탐욕에 쩌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마치 자기들이 다 천국 갈 것처럼.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자. 아멘?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화평과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가 아니라 우리 세상 그 얘기도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무슨 떡 먹을까 하는 사람 있죠.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떡 줄 생각도 없는데 본인은 무슨 떡 먹을까 하고 고르고 있는 것처럼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내 말과 행함이 지금 어떤 건지 은혜를 받은 자의 말인지 행동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 모든 악독이 탐욕이 추악한 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정말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시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주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 있는 모든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치 천국에서 자기들이 큰 자, 누가 큰 자인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떡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다른 어떤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 마음에서 정말로 전율이 와야 돼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아빠 아버지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벌써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랑, 교만, 거만, 이 악을 행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한 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그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왜 막았겠습니까? 업신여겼어요. 니들이 뭘 알아? 야, 어린애들은 가. 우리 그렇지. 어디서 보면 애들은 가라. 그런 말 하지. 어떤 자리면 애들은 가라. 예. 어린아이들, 너희들 뭘 알겠냐, 너희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처럼 너희가 갈 것 같이, 너희가 들어갈 것 같이, 너희가 천국의 큰 자일 것 같이, 너희들은 이렇게 내 옆에 있지만,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눈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함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게 죄예요, 죄. 그 범죄를 하게 되면, 죄악을 저지르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그 죄를 회개해서 뉘우쳐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오는 자들, 주님 앞에 오는 자들, 내 이름을 믿고 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정말 그 마음만은 어린아이 같이, 아멘?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내 어떤 이 땅에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절대로 교회 온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기록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선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아멘? 여러분 어린이 시절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뭘 바라고 누구에게 옵니까? 아니죠. 정말 순수하게 그냥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비유를 왜 드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려서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 이 어린이 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세우고 비유를 드셨느냐.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찍어주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세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정말 다른 거 다 버리시고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가장 큰 자들이 우리 신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